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이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건강, 그리고 물질,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이룰 때에 복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물질적인 아니면 어떤 건강, 다른 이러한 어떤 것들을 복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왜 복된 사람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그러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지음받은 또 창조의 질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이러한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인간들이 이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인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것이 맞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떠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이것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가 주어진들,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진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그리고 영원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노년의 삶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허락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의 법도를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순종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를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행위로만 국한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뜯어보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전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 그러했고요.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했던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도 그러했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도 보면요,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에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만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 예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정의할 때에 예배란 무엇인가 구약에서의 정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도 예배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인격적인 만남 가지는 그러한 예배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제물, 1000개의 제물, 대규모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1000번 숫자로 1000번째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1000개의 제물이 더 정확한 본문의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1000개의 제물을 드리면 오늘날 얼마일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대충 계산하니까 기본적으로 최하 수십억 원이더라고요. 수백만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것은 얼마를 드렸느냐가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가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많은 것을 드렸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드릴 수 있는 최대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직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시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그럼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까? 먼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짧은 말씀의 묵상도 괜찮아요. 짧은 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일 1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도,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모든 기준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신가? 가장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가를 점검해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를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먼저 여쭙는 것, 물어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결정이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림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만을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많이 드렸으니까, 최대치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최대치를 한 배 물질로 드려야 되는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마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공적인 예배를 카운트해서 내가 1000번의 예배를 드리겠다. 물론 이 본문이 1000번째 제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내가 공적인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1000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매 시간대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예배를 참석하고 소량의 헌금을 자기가 작정해서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러한 결정이 옳았다, 옳지 않았다,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개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작정하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나오는 1000번의 예배 그리고 1000번의 헌금, 헌물, 예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사실 이 질문은요, 인생의 방향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 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무엇을 중요하고 있는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참 약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다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가 그 지혜일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을 바르게 판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하는 거예요. 그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그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왕권 이데올로기 그 시대에 그 왕이라는 존재는 신과 같은 신적으로 추앙되어졌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왕을 신격화했었던 그런 시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 직분 자체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과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왕이었던 그가 스스로를 미숙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저와 함께 해달라고,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했던 지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기도였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부를 이루고, 지혜가 있어야 나라가 부강하고, 지혜가 있어야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할 바를 알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감당할 수 있으니 주신 그 사명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했던 거예요. 자기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냐 물었더니 네가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를 멸하도록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감동하신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지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이 시간에 한국인으로서 미국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특별히 이 빛과 소금 한인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보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했던 상황은 결코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왕위가 흔들렸어요. 그가 왕위에 오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형들이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처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오르게 된 상황이었어요.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긴장과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와 영광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선순위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직장이나 진로, 인간관계, 어떤 사회계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편안함을 주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함을 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미련한 어떤 선택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고민하고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때에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잠에서 깨었습니다. 잠에서 깨었다 이 말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현상을 봤죠. 눈을 떴어요. 잠을 깼어요.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꿈을 단순한 꿈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 이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시지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술 취한 여인처럼 오해받을 만큼 기도했다고 합니다.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며 미친 여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고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직 잉태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백부장 그의 하인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려고 하니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해 주셨다는 말씀 믿고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한나의 결과와 이 백부장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당장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마치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두려워도
순종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시라는 겁니다. 작은 순종 앞에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해지면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먼저 미리 순종하십시오.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순종하고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더욱더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한 번,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섬김 한 번, 나눔 한 번,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나의 기도대로 행하시리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십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물질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는 무엇일까?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보십시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마치 이미 받아 누린 자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어떤 누군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삶의 방향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너는 존귀한 자다. 먼저 너의 필요를 채우라.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구하고 나를 믿고 살아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채울 때에는 우리의 삶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를 위해 살아간다 한들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돼봐야 우리의 생각하는 정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속이고 또 우리 또한 그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조금 수정하는 변화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소중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세상과 함께 하나님 발을 담그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 속이며 우리 또한 그렇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준을 수정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존재들로 세움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참 어리석은 삶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참 복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 기쁨이 되어드리는 마음에 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 무엇이 정말 복된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정립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 앞에 행동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자가 깨닫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삶 그대로 각자의 처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